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주일 예배를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에 우리 소예배실, 교회학교 아이들 예배드린 소예배실입니다. 특별히 한번 여기서 우리가 주일 영상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참사랑재단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수많은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환상을 보고 찬양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일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조용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소예배실 교회학교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계신 처소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닫힌 입술을 열고 우리 경배 찬송 35장 우리 찬송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명과 일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사 저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사랑재단이 이제 오정동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하나님 40년 전 대화동에서 오정동으로 터를 옮겨 놀라운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였듯이 이제 40년 만에 오정동에서 목동으로 우리의 성전의 기초를 옮겼습니다. 이 목동에서 드리는 이 첫 예배 감격스럽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 구원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참사랑재단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이 코로나의 시련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며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봉헌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11조를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원천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땅의 기름진 복을 겸하여 얻게 하여 주사 땅의 재물을 통치하며 바다의 보물을 장악하며 하늘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사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이 귀한 11조를 드린 손길과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땅끝에 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물질의 씨앗되어 땅끝으로부터 주의 교회가 재건되어지며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며 그 후대를 권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사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질 때마다 그 가정들을,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붙드심의 은총으로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감사할 것을 감사의 제목을 담아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귀한 일천번지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귀한 생일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랍게 주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사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이 땅 가운데 현실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서 13일, 20일 대전시와 또 대전시 기독교 연합회가 비대면 예배를 강력하게 권고하여서 우리가 20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다만 50인 이하로 드릴 때는 새벽 예배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14일부터 바로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회복을 합니다. 그러나 3일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 주일 찬양 예배는 9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복하는데 주일 찬양 예배는 그래도 우리가 애찬과 함께 회복해야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27일 날 우리가 그런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건축이 마무리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코로나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6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라는 큰 제목으로 붙여져 있는 그 에베소서 3장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책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새롭게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코로나의 시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시련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3장 9절 또 골로새서에도 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3장 9절 먼저 읽어보고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3장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이 나옵니다. 비밀, 복음의 비밀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 비밀로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까지? 공중의 권세들과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그런 권세들에게 또 이게 비밀로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 자신이 승리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줄을 사단도 모르도록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어 두었던 것이 이제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것이 만천하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 코로나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질문한 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 결국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이 복음의 분명한 기초를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인데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 인격적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꼭 기억하세요. 1인칭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신앙은 1인칭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그 복음의 비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비밀을 깨닫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가 당한 고난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내가 갇혀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갇혀있다. 지금 내가 갇혀있는데, 근데 우리 한번 13절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해석이고요. 믿음을 통하여 그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그 비밀의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13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이게 은혜고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복음의 비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새롭게 봅니다. 세상을 새롭게 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체험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보니까 새로운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새로운 환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나의 묶임이 오히려 복음이 자유롭게 진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사도 바울이 부둣가에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감동적으로 헤어지는데 이제 다시는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사도 바울이 보지 못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도 다시 이 사도 바울 보지 못할 것을 압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을 전송하는데 바울이 유독 에베소 교회에 많은 사랑을 느꼈죠. 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문을 그들이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또 자신들을 그토록 사랑하였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바라보니 너무나 슬픕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낙심하고 있냐면, 아니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을 감옥에 그렇게 내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만큼은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아니 그렇게 복음 전파에 헌신한 그 선교사님을 그렇게 내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놀랍게 반응하고 놀랍게 해석하고 전혀 새롭게 바라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감옥에 이렇게 갇힌 것이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승리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섭리적인 실패가 있습니다. 영광의 좌절이 있습니다. 실패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좌절인데 하나님이 끝내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고난이지만 그 고난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옥행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좌절이고 실패고 고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실패요, 영광스러운 좌절이요, 승리하는 고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를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힘이 나의 고난이 왜 유익이 되느냐?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이 가택연금이지만 내가 이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지 않냐? 그래서 옥중서신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필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이 이때 기록되어집니다. 야,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내가 시간이 생겨서 너희에게 복음을 자세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와 놀라운 복음의 확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수만 번 실수합니다. 인간은 수만 번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실패를 섭리적인 은총 가운데 놀라운 영광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새롭게 보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니 새롭게 보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보이게 될 때에 전혀 다르게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새롭게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침이 왜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빌립보서에서 지금 로마의 감옥행인데 물론 같은 연금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매임 때문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봅시다. 13절의 시대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놓치면 우리가 빌립보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시대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는 프라이토리온인데 이 시대가 단순한 군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경호실 아니면 아주 특별한 군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 프라이토리온 특별히 시대는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고 로마 황제의 호위 군단입니다. 유사시 제국의 수도를 지키고 황제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최후의 방패,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수도 방위사령부, 그래서 황제가 어딜 가든 엄호하고 경호하고 황제를 지키고 황제와 동행하는 사람들. 근데 아무나 이 시대의 군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황족, 아주 뛰어난 귀족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황제를 마지막에 지킬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훈련되어진 굉장히 똑똑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전투력이 있고 탁월한 최정의 부대, 특별히 아주 뛰어난 엘리트들이 개개인의 지적 능력, 어떤 상황 판단 능력, 또 굉장한 전투력을 가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최측근 친위 부대를 아무 데서나 뽑지 않고 황제 가문에 속한 황족이나 귀족으로 구성시키고 아주 특별하게 훈련시켰다.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 이 프라이토리온 이야기를 해요. 재밌죠? 예. 이 성경에 나오는 그 군대에 대해서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황제의 호위대 가운데 많은 황족들과 귀족들이 나중에 원로원이 되고, 로마 제국에서 원로원은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집단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황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하고 전투력 그리고 무술력이 탁월한 젊은이들이 그들의 인생을 처음 시작할 때에 이 프라이토리온에서 시작하였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접촉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 프라이토리온, 이 최정의 부대의 엘리트 젊은이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지만 또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특별히 시위대는 독특한 특성이 있었는데 한 군인이 그곳을 오래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수와 친해져서 죄수의 탈옥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늘 새로운 젊은 엘리트들이 바뀌어져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로마의 최상위층까지 또 황족들과 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어떤 발전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기류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바울이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바라봅니다. 새롭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의 상황 가운데 새롭게 바라보시고 새롭게 해석하시고
새로운 눈으로 그것을 접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체험한 그 눈으로 바라보니 그 고난이 영광이요, 그 좌절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 최고 엘리트 시대 황족들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그 귀족들과 어떻게 그렇게 깊이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내가 몸은 갇혔으나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 이것이 감사할 일이 아니냐. 그 두 번째, 그렇게 그 인생을 해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났고, 바울이 워낙 능력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늘 그렇죠. 이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있으니까 그때 바울이 잡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그런 것을 알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고 어떤 복음을 더 열렬하게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안디옥 기독교를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진영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견고하게 경쟁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경쟁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또 이제 로마의 기독교,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된, 여기서도 또 복음의 확장이 놀랍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갇힘을 듣고 사람들이 바울이 갇혔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더 이 바울의 복음보다 우리가 예수께 받은 이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냐. 그래서 복음을 더 열정적으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기심으로 전하면 어떠냐. 증거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모든 일이 나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이게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세 번째, 그가 새롭게 해석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그가 처한 상황과 삶을 해석할 때 네 번째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니 그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던 이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담대해져서, 나라도 복음을 증거해야지.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나라도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렇게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고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나라도 사명을 감당해야지. 목사님이 없는데 나라도 교회를 지켜야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고 내가 고생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되어진 이유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비밀을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비밀, 이 비밀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가운데 다시 한번 중요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게 비밀을 깨달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만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만세 전에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구원을 준비하셨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몸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실행하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나로 말미암아 감동하사 깨닫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이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냐. 우리 한번 맨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비밀로 되돌아가 봅시다. 악한 사단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줄.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악한 사단은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그 저주받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로마법으로는 내가 너를 처형할 수 없다.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해봐라.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권세를 나의 아버지가 주셨다. 너의 권세를 내가 주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내가 나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청교도들은 이 죄에 대해서 접근할 때에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십자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심리학은 죄를 치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물론과 공산주의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나누고 부르주아의 죄만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죄는 그런 것들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붙드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대속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건 비성경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이단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대속을 빠뜨리고 아주 훌륭한 예수님이 성인이다. 아주 예수님은 도덕적인 탁월한 교사다. 아니면 엄청난 사회혁명가다.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는 대속이 빠지면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합니다. 대속이란 건 무엇이냐면 나의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나에게 의로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은혜,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부들부들 떠는 아주 처절한 절망이 있을 때에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려면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느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존재됨의 죄인,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죄로 말미암아 오는 사망과 죽음과 형벌과 중독과 모든 그런 저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렸다. 우리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흐려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 처참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단순히 어떤 로마의 정치범의 죽음, 아니면 훌륭한 스승, 도덕적인 교사의 죽음, 아니면 어떤 사회혁명가의 죽음, 그런 걸로 접근하면 우리가 전혀 비성경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는 반드시 대속의 의미가 있다. 나의 죄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오는 죽음과 형벌과 저주가 완전히 나에게서 끊어지는 은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뿐만 아니라 의로움을 주신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된다. 그래서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현실의 압박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니 그의 갇힘이, 그의 멈춤이, 그의 실패가, 그의 좌절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섭리요, 은혜요, 승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시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나는 긍정적이고, 내가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나는 열정적이며, 내가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나는 도전하며, 내가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나는 나아간다라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